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사건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수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책을 신청하실 때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의 것까지 넉넉하게 신청하셔서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선물용으로 추가로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의 맨 위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학개서 1장 2장과 스가랴 1장까지 3장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이지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의 제일 큰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책이 학개서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에 시험에 휩쓸려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파괴되어 버린 그 나라를 수습하는데도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오자마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크고 아름다운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죠. 그 당시 감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기를 이 학개 선지자가 격려하는 거죠. 중단된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백성들을 격려할 때 이 선지자의 이 간절한 소원과 말씀 선포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말씀의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비추어주는 등불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니까 그 낙심대에 있어서 겁을 먹고 약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딱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도 적고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새 성전의 평강을 주실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메시아의 예언도 섞여 나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학개서 2장 7절에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 세상 큰 우주가 진동하는 흔들리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 그분이 이름에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온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 주 예수님이 오시며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얼마나, 주님이 직접 함께 계신 그것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린, 친히 우리를 다스린.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학계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어서 그 성전이 완공되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주님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안 보고도 딱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강단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그렇게 은혜스러운 분들이 교회마다 다 계신지 몰라요.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 헌신도 많이 하신 분들, 말씀도 많이 가까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설마 이걸 할까 물어보면 딱 대답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스가랴서는 몇 장까지 돼 있어요? 그럼 딱 나와요. 14장까지 있죠. 왜? 이분들은 늘 성경을 막 가까이 하니까 성경을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오마 그리고 어찌가 안다요. 모른다게. 모르는 게 자랑이답니까? 알아야지. 자꾸 배우고 익히고 말씀에 무지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스가랴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책이죠. 14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읽으면 좀 어려워요. 왜요? 저도 쩔쩔매는 환상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환상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너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주 환상을 시원하게 착착착 그냥 잘 풀어줍니다. 근데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다 그냥, 더 그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 그냥 사람이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렵다 그래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한테 권했잖아요. 형제 바울의 말 중에 어려운 것도 있으니 함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그 권면을 하는 베드로가 지혜로운 권면이죠. 근데 어떤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다 알아가지고 그냥 다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예쳐버리는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아무리 많은 주석책을 봤다고 해도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아버지 앞에 가봐야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누굽니까? 겁나게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대전에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자주 듣습니다. 제 친구 김문훈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님이시지만, 그 유명한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죠.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오.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겨.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여지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스가랴서가 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읽기 어려운 책이다. 스가랴서의 특징으로서는 그런 환상이 많다는 것하고 이사야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스가랴서에 많이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책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주 성령알처럼 스가랴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너무 귀한 책이죠. 스가랴가 미리 본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서에 나온 모습들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모습, 스가랴 1장 8절.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스가랴 2장 10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통치자의 모습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생명체가 엎드려 경배하는 보호자에 앉으신 통치자의 모습이 구약 스가랴서에도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고요. 또 스가랴 6장에는 하늘의 높은 하늘에 또 계시는 제사장의 모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가랴 9장에 가보면 나귀를 탄 통치자의 모습. 나귀를 탔다. 이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왕 되신 예수님. 그것은 이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1년에 1독씩 이렇게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구약의 어느 말씀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스가랴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이 세상에. 아니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거꾸로 시험이 오고
제가 여러분 영혼에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가까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죠. 죄와 성경은 완전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내 여러분이 가까이 오면 성경이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유튜브는 뭐 구독자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한 명 늘어나는 것이 하루에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겨우 한 10명 늘어났다 했는데 요나서 지나면서 10명 떨어져 버렸다. 우수수 떨어져. 제가 너무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정치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우수수 10명이 떨어져. 그 말이 옳든 그렇든 상관없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간사하고 경솔한 목사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참된 주의 종들은요, 사람들이 어떻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이 스가랴 11장에 정말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판 돈으로, 그 은으로,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라고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돼. 그 예수를 판 값으로 뭐 할 거냐, 그 돈으로. 아,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밭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책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은 30에 팔릴 것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그 예언들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세상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700명 정도 하루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70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작은 숫자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루를 결코 아버지 허투루 지내지 않는, 다른 어떤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말씀만은 놓치지 않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저들의 형편사정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비씨를 그 암에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채은이 어린이를 아버지께서 퇴원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 아이를 돌아보는 할머니 권사님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